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 바닥에서 바깥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닥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바닥 은혜입니다. 바닥에 있는 은혜인데요. 바닥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삶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여러 이유로 사라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풍족했던 과거의 삶이 이제는 그냥 추억으로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되는 고난이 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니 여러 마음으로 마음이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 한번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서 나만 먼저 생각하게 되는 다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막상 너무 연락 안 하다가 연락하려니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다 차단되어 버린 듯한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상 아주 억지로 시간을 잡아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 형편에 따라서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내 밥 한 끼 먹는 것이 불편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것은 다 고역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찬란했던 나의 과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살아가면서 이 실패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바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나의 크기만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크기,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을 만한 크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내 삶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여실하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볼 때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나의 삶도 무너지고 나의 삶이 무너지면 영적인 내 부분, 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여러분 많은 것을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배가 실패하면 무엇이 실패한다고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8개월 전에 했거든요. 첫 번째 설교 내용인데 예배가 실패하면 삶이 실패한다. 전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삶이 실패하면 뭐가 실패한다고요? 예배가 실패한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 상황이 딱 그렇더라고요. 이제 요나는 믿음이 실패해버리니 그의 삶도 바닥이라는 곳에 놓이게 되었고 바닥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장면이 잠시나마 등장합니다. 물론 요나의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그것만큼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바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패와 똑같이 여겨지는 바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닥으로 떨어진 이 바닥, 이 장소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사면초가가 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보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닥은 다름 아니라 은혜의 바닥이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은혜다.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힘든 곳이지만 가장 기회가 부여되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딱 보시면 바닥이 그냥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바닥이란 말과 실패란 말이 계속해서 같이 연상이 되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은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로소 통과해야 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또 귀한 도전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 2장은 폭풍우를 만난 이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갖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느낀 은혜는 무엇일까?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알게 된 은혜의 사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도 가장 낮은 바닥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바닥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갔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의 바닥이라고 하는 차디찬 고난 속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나 원치 않지만 이 바닥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해군 특수부대 훈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두 손을 묶고 발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생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아주 강한 훈련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아마 실제 상황에서 전시에 손과 발을 다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능력을 판단하고자 했던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훈련받는 군인들이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숨이 아직 있으니까. 그러다가 숨이 차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수영과 잠수를 잘하는 유능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가 가진 한계 때문에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오늘 지금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물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든지 예상을 하지 못했든지 여하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처음 경험해보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요나의 어떤 순간순간 안에 나타나는 장소 이동이 계속 위에서부터 땅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야, 너 어디에 가라? 니느웨로 가라.
복음 전하러,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어디를 갔을까요? 땅에서 더 아래인 바다로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려고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요. 그런데 중간에 무엇을 만납니까?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배 바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점점 피해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하겠죠. 그러다가 폭풍우를 심하게 만나서 누가 나타날까요? 큰 물고기가 삼켜서 어디로 갈까요? 쉬면 가장 깊은 바다로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내려갔느냐? 2장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올이란 말은 지옥, 무덤, 그리고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을 스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바닥까지 내려갔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퍽퍽해지기도 하고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멀리해라. 그렇게 해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이란 죄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사명을 맡기기 전에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요, 두 가지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혼도 한번 낼 겸 뿐만 아니라 혼내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고자 하는 계획과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랬죠? 고난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이게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의미를 발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성도는요, 믿음이 있어도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라 하더라도 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생의 바닥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끝낸다라고 하면, 여러분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고 우리 여기 모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바닥에 놓였지만 바닥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만 한 템포 멈춰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바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바닥에 놓일 수가 있다. 인생의 바닥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바닥이라고 해도 다 같은 바닥이 아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모든 성도도 바닥에 놓일 때가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해서 같은 바닥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도의 바닥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의미가 어떤 메시지가 그 바닥에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바닥에 어떤 바닥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냐? 은혜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닥에 계십니까? 잠시 멈춰보라니까요. 잠시 여유를 한번 가져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은혜의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바닥은요, 분명하게 아까 읽었던 1장 17절에 의해서 예비된 바닥이었습니다. 그 바닥은요,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었고 적절한 방법, 또 그 바닥이어야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말 귀한 바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닥을 경험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바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군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군인 영상을 보면서요, 좀 특이한 걸 봤는데,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애를 쓰다가 용을 쓰죠. 용이라고 하죠. 수면으로 올라가려고 용을 쓰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당황하다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힘을 쓰더라고요.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힘을 쫙 쓰더라고요. 그래, 바닥까지 딱 도착하면 발을 바닥에 딱 짚고 무릎을 굽히면서 위로 힘을 내어 퉁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동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쭉 가다가 숨을 쉴 수 있는 수면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닥은 무엇을 제공한 것일까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닥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삶의 바닥에서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여러 형편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 형편이 내가 원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평가하기 힘들 만큼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바닥이, 여러분의 고난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라는 고난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의 바닥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닥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 정도 하나 받아들일 만한 여유는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 바닥은 어떤 바닥이냐? 기회의 바닥이요, 은혜의 바닥이요, 다시 시작하는 힘의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평소에 유쾌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은 그 관계되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문제를 하나씩 둘씩 잘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평소에 자기를 많이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 이야기를 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 자금을 조금 대달라, 한 사람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밥도 잘 사주고 정말 경조사도 잘 챙기고 평소에 자기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힘이 되었고 격려하고 때론 돈도 지어주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좀 잘 돼가지고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 정말 안면 몰수를 하더랍니다. 결국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그 마음이 삶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허무함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뿌렸던 돈, 내가 뿌렸던 시간, 내가 뿌렸던 노력, 충분히 이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하나도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나의 크기가 깨어진 것이죠. 자기가 철옹성처럼 구축해려 했던 나의 능력과 내 환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나의 크기의 바닥이 한계가 이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이요, 그냥 술만 먹고 한 번씩 전화 와서 저한테, 목사님,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한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연락을 해보는데요.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디 갔나?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리고 자기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근데 기도 도중에 한 가지가 딱 자기한테 걸리는 게 있더래요. 회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 자기 사업에 믿음의 목표가 없었다. 하나님 크기가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 자기 사업에 자기의 삶에 진정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구나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고 처음부터 하나씩 채워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가정 중에 있고요. 지금도 빚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크기를 쌓는 것에 힘을 굉장히 들였다면 목사님 지금은요. 하나님 크기가 뭔지를 조금씩 쌓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깨달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닥입니다. 바닥에는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닥에 혹시 놓여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닥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이때 경험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지탱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은혜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닥은 다 같은 바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바닥을 경험하시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래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보통 이렇게 하면 좀 웃으시던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은 바닥을 좀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닥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바닥이 실패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은혜의 바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고 걸음걸이를 이제부터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바닥을요 다시 그 은혜의 바닥 거기서 진짜 이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가 필요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이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닥에서 무엇을 경험하라?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여러분 바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깊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요 뭘 해야 되죠? 깊은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연달아서 한 1000번 해봤습니까 그거? 물론 우리가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한다 했지만 우리 솔직하게 기도 응답될 때까지 진짜 미친 듯이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에휴 모르겠다 알아서 되겠지 포기했는데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아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요. 그런데요 기왕 할 거면 깊은 기도 속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맺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믿음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닥으로 내려가면 그 특징이 있는데요 깊고 고요하고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리만 들릴까요? 심지어는 내 소리도 사라집니다. 누구의 소리만 들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저도 조금 놓여봤는데 물론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드릴까요? 두렵기는 하지만 깊이 내려가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아침마다 묵상했을까요? 낮에는요, 일하는 사람 소리, 세상 사는 소리, 전쟁하는 소리, 누군가 서로 밥 먹는 소리, 세상의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밀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라는 찬양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서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장 1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2장을 시작하면서 그 강렬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나옵니다. 왜 2장의 서두에 이 행위를 놓았을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삶의 바닥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깊은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방향도 잃어버렸고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날 어떤 그 하나의 방법조차 전혀 모를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어디를 삶의 방향을 바라보아야 될지 어디에서 판명난다고요? 기도에서 판명난다. 2장 6절에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이라이트입니다. 2장 9절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겨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2장 9절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힘이 들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마치 3일 도루묵이 되는 것처럼 얼마 못 가잖아요. 왜 그런 줄 제가 요즘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 행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행위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두 개 딱 들어보니까 성령의 행위가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한번 교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성령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셔서 탄식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깊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장이 어디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이미 우리 안에 기도로 돕겠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 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식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괴로우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뭐만 되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깊은 탄식이 기도입니다. 이게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훈련받은 군인이 바닥에서 위로 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디로 내려간다? 바닥으로 내려간다. 근데 힘을 풀고 그냥 탁 물에 맡기면 부력에 의해서 점점 위로 또 오른다는 거죠. 바닥에서는요, 우리의 크기가,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점점 소멸되면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바닥은요, 여러분이 그 인생의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도저히 한 발짝 내디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진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도할 때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내 크기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크기로는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눈을 딱 돌렸는데 이 하나님 크기가 나의 피할 밥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어깨와 그 넓이가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기도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좋고요, 시간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은 제가 기도에 관한 이 책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번 꼭 추천해 주고 싶었는데요,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 드리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도 너희가 고등학생쯤 돼서 한번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도가 되지 않을 바닥에서의 탄식이 진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무엇이라도 해라, 탄식이라도 해라. 그 탄식의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고 걱정거리들이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무릎 꿇고 앉았는데 그냥 하나님 더 이상의 목이 메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열리고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힘이 살짝 솟아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는 아시죠? 첫 번째는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른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뭘까요? 두 번째, 기도의 순서 두 번째, 감사합니다. 내 형편 모두를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뭘까요? 회개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뭐겠습니까? 간구예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뜬금없이 물으니까 당황스럽죠? 힘드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셔도 삶의 고민 한 구석에는 꽉 눌려있는 스트레스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바닥이라고 생각되시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금요기도를 제가 의도하고 한 건 아니고요,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금요기도회 때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시면서 바닥에서 우리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닥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닥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냐고요? 그냥 나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 하나에 이끌려서 나가는 그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를 뭐 한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성도는 사랑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하나님 크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10절에 이렇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정말 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너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뭐 하더라? 육지에 토하더라. 드디어 바닥에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에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닥은 언젠간 끝이 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언젠간 멈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사랑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요,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이 뭐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교사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고요. 성가대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고요. 악기팀으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고, 찬양팀으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고, 식당 봉사자 모두 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제발 무언가가 교회 일을 통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생각하기 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부르심이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인 게 아닌가? 맞아요. 100%입니다. 목사님 또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 밑에 판 까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요. 저 그렇게 사악한 사람 아닙니다. 요나는 분명히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다시 부르시죠. 만약에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베드로는요, 그 인생 기록에, 성경에 수천 년이 지난 기록에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회개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탁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바닥 가운데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서 바닥보다 더 깊은 도망칠 곳이 있는가 싶어서 도망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튼 사랑하시고 어르고 달래고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고난의 현장이 이제는 나중에 인생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라고 생각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저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그런 시간이 옵니다. 여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3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 읽을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바닥 가운데 그냥 내가 예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이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물질이 다 힘들어요. 저도 경험했지만 물질의 문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요.
남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근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서 더 나아가면 자아가 무너집니다. 당당하지 못한 내 자아를 발견하고 사람 말에 상처받기 시작하고 어디 사람 가운데 가는 게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알고 담대하게 설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무기력증이라는 게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또 외부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둘씩 더 옵니다. 그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바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바닥입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어디죠? 설교 제목입니다. 바깥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사명의 길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요,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영혼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지금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창원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신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죠. 바닥에 계실 겁니까? 바닥이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울 거예요.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바닥이 아니라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닥 은혜입니다. 4가지 가르침이 있었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바닥에 놓일 때가 있다,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바닥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바닥이 아니다. 그렇죠. 성도의 바닥은 분명히 다르죠. 세 번째입니다. 바닥이 은혜가 되려면 결국 뭐 해라?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깥으로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크기에서 이제 3주쯤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반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크기가 뭔지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크기가 뭐냐? 분명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실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실버구의 우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화이팅입니다. 우리 나머지 우리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바깥에서의 기적이 분명히 진행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실패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 기억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빨리 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량 없는